11장 27절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7절. 사도행전 11장 27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선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부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가 크게 흉년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저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다의 상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말씀의 제목은요, 예언과 말씀의 차이입니다. 예언과 말씀의 차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좀 이해를 하시고 그러한 믿음과 행동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께 감사드리는 것이 이야기를 하면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줘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있지 않으면 그것은 떠드는 사람도 힘들고 듣는 사람도 힘들지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가지고 내가 아무리 어려운 얘기를 해도 알아들으니까 감사한 거다고. 여러분들도 그렇지요. 그런데 만약에 듣고 잊어먹는다, 그럼 그것도 안 되는 겁니다. 잊어먹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신앙 생활 하는 데에 지식으로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은요, 제가 27절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의 선지자들이 그랬죠. 선지자. 선자라는 얘기는 먼저 안다라는 뜻이다고. 먼저 아는 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부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가 크게 흉년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이제 등장하고 있는 사람이 아가보예요. 아가보. 아가보라는 사람이 얼마 있다가 이 땅에 흉년이 들 거다, 그런 얘기를 했죠. 아가보. 그런데 분명히 아가보가 얘기한 것을 성령께서 아가보를 통해서 말씀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그 아가보가 얘기한 대로 글라우디오 때에 흉년이 들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성령 뒤에는 분명히 하나님 자가 붙습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부터 설명해 드려 하는 그것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응답받고 환상을 보고 그런 것을 지금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성령에 의해서 아가보가 얘기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글라우디오 때에 흉년이 들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 뒤에는 하나님 자가 붙으니까 하나님께서 아가보한테 얘기했다 그랬으니까 결과적으로 아가보가 얘기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성령에 의해서 아가보에게 알려졌다가 되겠고, 아가보라는 그 사람은 그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뜻이야. 그 뜻을 모든 사람들한테 얼마 있다가 이 땅에 흉년이 들 거다로 말하겠다는 겁니다. 또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글라우디오 때에 그때에 실제적으로 흉년이 들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글라우디오 때에 흉년이 들었다. 자, 이것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기억해 놓으세요. 그 흉년이 올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세우는 뜻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세우는 그 뜻이 성령을 통해서 아가보를 통해서 흉년이 올 거다로 사람들한테 예언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구약입니다. 구약을 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은 접어놓으세요. 구약
열왕기 상입니다. 열왕기 상. 열왕기 하 2장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1절. 가로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취하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르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행하여 말하더니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회립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해서, 엘리야가 회오리바람을 타고 하나님 나라로 갔다 승천했다, 이 말은 예언 없이 된 말이에요? 예언되고 난 다음에 일어난 일이야? 에? 뒤에 보자고. 열왕기하 2장입니다 3절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3절. 이건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베들레헴에 있는 선지자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하실 줄을 아나이까 가로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그러면 선지자들이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갈 것에 대해서 선지자들이 알았다는 이야기죠. 이 얘기는 예언된 말이 엘리야가 실제적으로 승천하는 것으로부터 이루어졌다, 그런 뜻입니다. 그 외에도 이제 그 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이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건 역시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여기 보니까는 제일 먼저 받은 사람은 엘리야가 받은 겁니다. 엘리야. 그런데 엘리야만 받은 것이 아니고 여기 보니까 선지자 생도 그랬으니까 엘리야만 아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 생도들도 이 일을 알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엘리야나 혹은 선지자들한테 그 뜻을 알려주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엘리야가 아까 보니까 회오리바람을 타고 승천했다라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런 것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 말 말고도 성경에서는 이런 얘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미가 같은 경우에도 아합 보고 너는 분명코 길앗 나무새로 가면 죽는다. 죽는 것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많은 얘기가 기록되어 있죠.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오늘 공부할 내용들은 이 부분을 공부를 좀 해야 될 건데, 이것이 배경이 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뭔가를 이렇게 비춰볼 수 있는 거울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배경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가보 얘기다. 아가보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바울입니다. 바울의 그 원래 이름은 성경에 사울이라고 나와 있죠. 사울. 하나님께서 사울을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민족,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전도자로 세웠습니다. 전도자로. 그리고 사울이 이름을 바울로 바꿔서 전도를 시작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울한테 뜻을 세웠지요. 너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라. 이방인. 또 하나님께서 바울한테 얘기하기를, 바울, 너는 예루살렘으로 가라. 그리고 너는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거다. 그리고 그 가이사 앞에서 네가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울한테 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뜻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간다라고 얘기하니까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 혹은 성도들, 또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만나러 와가지고, 사도 바울이 빌립의 집에 있을 때죠. 빌립의 집에 있을 때에 빌립의 세 딸이야. 그 딸들은
아가보처럼 예언하는 사람, 아가보 역시도 예언하는 사람,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딸들이 바울한테 얘기하기를, 바울이여, 당신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마소서. 예루살렘으로 가면 당신을 착고에 채워가지고 당신을 감옥에 가두고 죽일 겁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아가보 역시도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아가보라는 사람은 이전에 이미 성령에 의해서 앞으로 이 나라에 흉년 들 거다를 예언해서 그 예언이 맞은 사람이라고, 아가보. 그럼 아가보도 바울, 당신은 예루살렘으로 가면 착고에 채일 거다. 빌립의 딸들도 당신은 예루살렘으로 가면 착고에 채일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요, 성경대로라면 성령께서 아가보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향해서, 바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당신은 착고에 차일 겁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성령께서 아가보를 통해서 이 말을 했으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이요, 바울의 뜻이야? 하나님의 뜻인 거죠? 이해가 되나?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알아들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가보를 통해서 얼마 안 있다가 이 나라에 흉년이 들 거다. 그러면은 흉년을 땅에 보낼 것은 하나님이 세우는 뜻이라는 거죠. 그것을 아가보를 통해서 얘기를 했어, 사람들한테. 구약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산채로 데리고 올라갈 거다를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고 그 뜻을 선자들에게, 엘리야에게 알려줬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엘리사한테도 얘기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그렇다면요,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운다는 것도 하나님이 세우는 뜻, 이 땅에 흉년이 들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세우는 뜻이라는 거야. 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한테는, 바울, 너는 가이사 앞에 서서 복음을 증거해야 될 거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울한테 세우는 뜻이고, 사도 바울을 로마로 보내는 데 있어서는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잡아가지고 보낼 그것이 하나님이 세우는 뜻이라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가보를 통해서 바울, 너는 예루살렘으로 가면 너희는 착고에 채일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수갑 찰 거다 이 말했다고. 그럼 이것은 분명코 어디를 보거나 성령께서 아가보를 통해서 하신 말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또 이제 빌립의 딸들이야. 빌립의 딸들도 동일한 얘기를 했다면은 성령께서 빌립의 딸들을 통하여 이런 말들을 했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되는 거다고. 틀렸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읽어봅시다 이제.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1장인가? 21장 7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7절. 두로로부터 수로를 다 행하여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유하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있더니 한 선지자 아가보라 하는 이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종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그랬으니까 아가보, 아까 사도행전 11장에 있는 그 아가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아가보가 얘기하기를,
당신을 결박해서 끌고 간다 이런 얘기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것은 분명코 성령께서 아가보를 통해서 바울의 앞길을 얘기해 준 겁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다고. 이것 기억해 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이 계명 이런 아가보의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에게 나타난 현상이다고. 현상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로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랬죠. 그럼 여기에서 여기에 가이사라에 몰려왔던 수많은 성도들이야. 그 성도들이 아가보가 얘기한 그 말이죠. 이 말을 들었다 그랬다고. 이 말을 듣고 그들이 보니까 여기에 울면서 그랬죠. 울면서 바울을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소서라고 권면했다는 거다. 울면서 권면했다. 울면서 권면했던 소리를 들었던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이 여기 보니까 상했다라고 나와 있죠. 상하다. 다시 읽어보자고. 상했다. 13절입니다. 바울이 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그 사도 바울이 성도들이 하고 있는 말, 울면서 말리는 말, 그 말을 듣고 바울이 마음이 상했다 이런 표현을 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붙들은 게 아니고 울면서 붙들었다. 가지 말라고. 예?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그런 모양을 보고 이거 너희들이 어찌하여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착고에 채워져 가지고 감옥에 들어가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가이사 앞에 세우려는 수순이에요. 이게 순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얘기했습니다. 그대로 얘기했더니 사도 바울이 겪어야 될 고통, 고충 이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 알게 됐다는 거지요. 그러면 사람들의 그 마음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안타깝고 불쌍하고 또 가면 안 된다는 이러한 마음 때문에 사도 바울을 울면서 가지 말라라고 말렸습니다. 그럼 만약에 사도 바울이 성도들이 울면서 말리는 것을 보고 예루살렘으로 안 가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꺾이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생활 가운데 이런 것들을 적용을 잘 시켜야 되는 거다고. 분명코 성도들은 바울을 사랑합니다. 너무너무 사랑해. 그리고 바울이 살아가지고 어쩌다 한 번씩 들리는 것만큼도 너무나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 성도님들이 바울을 향해서 울면서 예루살렘에 가지 마소서라고 말렸다고. 그랬더니 사도 바울의 마음이 상했다. 그네들이 우는 모습을 보고 아팠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했다는 얘기는 상당히 마음이 괴로웠다, 아팠다, 또 정떼기가 힘들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다고. 근데 만약에 사도 바울이 성도들이 울면서 말리는 그 말을 듣고 그래 그러면 당신네들의 말대로 내가 여기서 그냥 유하겠노라.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가이사라에 그냥 머물러 있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대신에 사람들의 정적인 뜻은 이루어지는 거다고. 사람의 정적인 뜻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제는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이것은 좀 길더라도 다 읽어드리겠습니다. 13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저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자 중에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해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 대답해 가라사대 하여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그랬다고. 그러면 지금 베드로라는 그 사람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말이 끝난과 동시에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베드로한테 주었습니다. 그럼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제자, 또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 상당히 예수님을 사랑하고 아끼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면 어떻게 할까 걱정해주고 이러한 제자가 베드로입니다. 그 다음 절입니다. 20절.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고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그랬죠. 여기를 봅시다. 그럼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온 뜻이야, 아버지의 뜻. 그 뜻은 예수가 제사장들이다 혹은 유대인들이다 이들한테 잡혀가지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죽기까지의 고통을 당할 겁니다. 고통. 그리고 끝내는 죽는다는 거죠. 죽는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다고. 뜻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제 비로소 얘기할 때 나는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고 죽어야 된다. 그러나 내가 3일 있다가 다시 부활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일은 아직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틀림없이 일어날 하나님의 뜻이다고. 아직은 안 일어난 거예요. 베드로 당시로. 그러나 틀림없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사람들이 보는 앞에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베드로의 입장입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예수님이 죽으면 안 되는 거지. 또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면 너무나 불쌍한 겁니다. 지네 스승이 이렇게 맞으니까. 예수가 양손과 양 옆구리에 창으로 찔리고 대못으로 박는다. 너무나 아픈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여 어떤 놈이든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놈이 있다면 내가 그냥 두지 않겠나이다. 주여 당신이 죽으면 난도 죽겠습니다. 이런 그 엄청난 이야기를 베드로가 한 것은 예수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안 믿어서가 아니라 예수를 극지인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인 베드로가 그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말이 끝나자마자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는 말을 썼다고.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에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만약에 베드로의 말을 듣고 십자가에 안 죽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은 꺾이는 거죠.
꺾이는 거. 그러면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면 예수님은 넘어졌다 이 말이 된다고. 이해되세요? 또 만약에 이제 사도 바울이 아가보나 혹은 그 성도들의 말리는 말이야 그 말을 듣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다. 그러면 사람들의 뜻은 이루어졌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뜻은 꺾였다는 거죠. 그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꺾은 것은 물론 사람들이 꺾은 거다고 하나님의 뜻을 꺾은 것은 하나님의 뜻을 미리 알게 해준 성령께서 아가보를 통해서 꺾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죠. 맞아 틀려?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이해를 잘해야 돼. 아가보가 성령에 의해서 아가보가 바울을 향해서 당신은 예루살렘으로 가면 착고에 채일 겁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거 아가보가 한 말이야. 그런데 이제 성도들은 그 말을 듣고 바울이요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소서 라고 얘기했습니다. 바울이 그 말을 듣고 예루살렘으로 안 가버리면 하나님의 뜻이 꺾인 거다고. 그러면 그렇게 된 것은 따지고 본다면 성령이 아가보를 통해서 한 얘기니까 성령이 꺾은 게 되는 거 아니야? 맞아? 아니죠? 누가 꺾은 거예요? 내가 꺾은 거죠, 내가.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정적인 일들이 하나님의 뜻을 꺾는 역할을 한 거니까 성령은 아가보를 통해서 당신의 하고자 하는 일을 그냥 얘기했을 뿐이다고. 근데 그 말을 꺾는 역할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가지 말라 그랬으니까 성도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라든가 정이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꺾었다가 되는 거다고. 이해됐죠? 예. 이거 여러분들이 생각을 잘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나라에는요 이런 그 예언을 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그 사람들의 말이 틀렸다 맞았다 이런 것들을 논하기 이전에 어찌됐건 그네들 나름대로는 성령에 의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아가보 같은 사람이 얘기했다고 그냥 보자고. 내가 보기엔 그런 사람들이 극히 드문데 오늘은 이제 성경을 우리가 깨닫는 시간이니까 아가보처럼 진짜로 성령에 의해서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얘기했다고 쳐보자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증거하라 이게 아버지의 뜻이라고 본다면 그러면은 사람들이 얘기할 적에 당신은 사명을 받은 자다. 그래서 당신은 목사가 돼야 된다. 이런 것들을 한번 들었다고 쳐봅시다. 근데 만약에 전도를 잘하는 그 사람이 돈도 잘 벌고 전도도 잘해. 그럼 이 사람은 분명코 하나님께서 사랑해서 가난의 말씀을 부여로 이뤄내고 있는 중 또 이 사람은 그 부여를 가지고 전도를 하는 가운데 있으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 아버지의 뜻을 잘 쫓아가는 사람이었다고. 그런데 갑자기 이런 사람을 향해서 사명 받았으니까 목사가 돼야 한다라고 얘기했다고 쳐봅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말씀이라고 해버리니까 듣는 사람은 그 말에 미혹당해가지고 이것도 포기하고 목사가 되는 길로 갔다고 쳐봅시다. 그럼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꺾은 자가 되는 거예요? 세운 자가 되는 거예요? 감이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여러분들의 그 생활 가운데 꼭 이러한 것들로만 말고도 생활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떠한 일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는 이러한 영감이 여러분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만 이 아버지 뜻을 구분해낼 수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예언자가 만약에 정수영 목사 같은 사람이 예언을 했다. 그러면은 문제는 조금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근본이 하나님 말씀으로 깔려있는 사람이 하는 말과 하나님 말씀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응답 받았더니 목사 되라고 하더라라는 사람과는 천지 차이예요. 이해되세요? 읽어보겠습니다. 뒤로 가서 열왕기상입니다. 열왕기상 22장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0장인가? 22장 5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5절.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컨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인쯤 모으고 저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나못으로 가서 싸우랴 말랴 저희가로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해서, 그러면 400명의 선지자는 여기에 여호사밧 왕에게 길르앗 나못으로 가서 싸우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뒤에 미가야지요. 미가야 한 사람은 올라가면 죽는다 라고 얘기했다고. 그러면 앞길에서 예언한 사람이, 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믿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예언하는 미가입니다. 또 400명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예언한 400명 있는 거다고. 그런데 우리나라에 하나님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정확한 예언을 하는 선지자들이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거의가 다 말씀의 배경이 없이 여기에 400명의 선지자처럼 이렇게 떠드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다. 듣는 성도들은요, 이 말도 듣고 이 말도 들었을 때에 어떤 게 맞는 말인지 성도들 역시도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없다면은 구별해낼 만한 능력이 갖춰져 있지 않는 자들이 되는 거다고. 그러니까 못 찾는 겁니다. 뭐가 아버지의 뜻인지. 그러니까 갈피를 잡지 못해가지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리 가기도 하고 저리 가기도 하고 이렇게 갈 바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성도들의 심령 속에 조금 전에 설명했던 이런 것들이 배경으로 깔려 있으면은 400명의 얘기를 하건 한 명의 얘기를 하건 내가 가야 될 길이 어딘가를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거죠.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님들하고 얘기를 쭉 하다 보면 꽤 많은 사람들이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근데 보면은 거의가 다 이렇게 기도자들에 의해서 기도 받아보고 목사된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께 성도님들은요, 이러한 사람들이 한 명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라리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뭔가를 분별할 만한 영감이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차라리 다른 사람들한테 예언 기도를 안 받는다거나 환상을 안 보는 게 차라리 좋아. 이해되나요? 그냥 믿음을 가지고 그냥 가면 아버지 뜻대로 그냥 가게 돼 있는 거다고. 근데 이것을 오두방정을 하고 여기 가서 기도 받아보고 저 가서 예언 기도, 그래가지고 결국 남은 결과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점점 우리를 멀리하게 만드는 그쪽 길로 자꾸 간다고. 그게 결과적으로 선지자들이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꺾는 역할을 하는 자들이 이 시대의 예언자들이라고.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잘 좀 이해하셔가지고 이런 그 지혜와 지식을 여러분 속에 좀 갖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이제 성경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4장입니다. 8장입니다. 이사야서 8장. 이거는 이제 구약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은 겁니다. 이사야서 8장
19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혹이 너희에게 고하기를 지절거리며 꾹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싼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예언자들의 말이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뜻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것 기억해 놓으시고 이제는 예수님을 보도록 합시다. 다시 마태복음 16장입니다. 16장 22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에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럼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말을 듣고 십자가에 안 올라갔다. 그럼 아비듯이 꺾이는 거죠. 예수님의 행동입니다.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하시고 그랬으니까 결국 자기의 정 때문에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사탄이 하는 일이다로 예수께서 정의했다는 거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인 존재를 움직이는 데 있어서 어떻게 성경 말씀을 쫓아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믿고 있으면서도 여러분들의 정적인 것으로 쫓아간다면 사단을 움직이는 거고, 여러분들이 손해가 나더라도 사람의 정적인 생각을 버려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간다면 천군과 천사를 움직이는 이러한 지혜로운 자가 되는 줄로 깨닫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준 뜻이야.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힘들어도 십자가로 갔다는 거다. 예수가 마지막에 마태복음 23장에서는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이 말은 내 정으로 본다면 이 힘든 것을 안 지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 그 얘기는 내 뜻은 그런 건데 아버지의 뜻이 십자가에 죽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나는 그 길로 가겠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내린 결론이라고. 여러분들도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영감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야 바울. 바울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입니다. 20장 22장 21장 금방 생각하고서 이제 왔다 갔다 하네. 읽어드리겠습니다. 11절입니다.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을 넘겨주려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로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저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무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해서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니다 그러고 끝을 낼 것 같으면 뭔데 울어 자꾸. 아니요. 그 다음에 15절입니다. 이 여러 날 후에 행장을 준비하여 예루살렘 올라갈세 그랬으니까 그럼 아버지의 뜻은 사도 바울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여기에서 착고에 채워가지고 로마로 딱 보내는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분명코 수많은 성도들과 또 선지자 아가보가 예루살렘 올라가면 죽는다. 성도들은 가지 말라. 말렸다는 거죠. 그런데도 바울은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무시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 로마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마지막 죽음은 교수형 당했죠. 교수형. 지금은 이제 교수형 그러면은 그럼 목 매달아 죽는 그것이 이제 교수형 혹은 전기로 지져 죽이는 것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고. 근데 그때 사도 바울이 교수형 당한 것은 여기 이제 그 이렇게 이게 도끼입니다. 도끼 이렇게 이제 끈을 매달아 놓고 사도 바울의 머리를 이렇게 갖다 느려뜨려 놓은 걸 이렇게 느려뜨려 놓은 거다고 이렇게 느려뜨려 놓은 거. 그리고 이 끈을 놓음과 동시에 이게 떨어져 가지고 목이 잘라지게끔 이렇게 해놓은 교수형. 이것이 바울의 머리가 떨어져 가지고 바울의 머리가 뭐 공입니까? 이제 전설로 본다면은 한 번 튀고 두 번 튀고 세 번 튄 여기에서 물이 터졌다. 그래서 그 바울의 샘물이 지금까지도 있다고 얘기하죠. 그 사도 바울의 마지막 죽음은 이렇게 죽임을 당한 겁니다. 그럼 바울로 본다면 그 나머지 앞길의 인생이 결코 그렇게 뭐 평안한 인생은 안 되는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길을 택해서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 기억을 잘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뭐냐를 잘 좀 분별하세요. 그래서 맨날 먹을 것 입을 것만 가지고 찡얼거리지 말고 아버지 뜻이 뭔가를 좀 찾아서 그쪽으로 갈 수 있는 이러한 지혜를 소유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도라는 그 말은요,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다 그 얘기다고. 여러분들이 땅에서 그 욕심이지요. 욕심 때문에 오고 있는 다툼, 욕심 때문에 오고 있는 싸움, 분쟁, 살인, 강도 이런 것 가운데에 퍼질러 있으면 아주 그냥 하나님의 나라에서 본다면은 좀 이렇게 저속적인 사람이다고. 그러나 그런 것들에서 초월해가지고 뭔가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는 이러한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차원이 다른 세계를 사는 거다고. 하나님의 성도님들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내가 늘 놀리지만 키 작다, 괜찮다고, 또 뭐 뚱땅하다, 괜찮습니다. 내가 가끔 이제 놀리지 의자가 뭐 어쨌다, 뭐 3층이 무너질 뻔하다가 간신히 붙어있다 얘기를 합니다. 상관이 없다고. 그러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은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나 이 세상의 성도들의 세계에서는 가장 고상한 것인 줄로 깨닫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품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냥 먹고 사는 것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으면 하수다고 하수.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성도님들 좀 더 이렇게 고상하게 아버지의 뜻 가운데 머물러 있어서 그 뜻으로 땅을 다스리고 그 뜻대로 천군과 천사를 움직이며 그 뜻대로 마귀나 사전이나 귀신의 권세를 무릎 꿇려오며 이렇게 사는 그러한 성도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 좀 합시다. 품위 있게 좀 삽시다. 한 번 더 합시다. 고사